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는 성찬식의 예배로 겸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한 주간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역사, 또 말씀과 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경을 좀 하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나올 때에 그 위대한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장군이나 옛날에 개선되어지는 어떤 입지적 인물이 올 때에는 그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의미로 그 뒤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전날 잘라놓은 다음에 실들지 않은 나무를 들고 나와서 흔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분을 환영하는 이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잘라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아침에 입성하시는 그 길목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기도 하고, 오늘날 얘기하면 예드 카페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산나, 오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산나, 오산나, 호산나.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부터 또 한 주간은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그 길목에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종려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번 한 주간은 매일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막 양을 팔고 또 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러는 많은 장사꾼 되어진 소굴을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걸 다 엎으면서 너희가 내 하나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월요일을 우리는 성전 청결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화요일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성전을 청결하고 막 난리치니까 거기에 있던 대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앞두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제물로 드리고 이래서요. 한마디로 하면 1년에 한 번 목 잡는 기회인데 예수님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온갖 논쟁을 다 벌이게 되어지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말씀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말을 막히고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고 도모하게 되는 날이지요. 그래서 화요일을 일컬어서 변론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변론을 한 날이라는 뜻에서 변론의 날이라고 말해요. 첫날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날이 되고요. 둘째 날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변론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요일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날은 침묵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고
이제 목요일이 되어지면 목요일에는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마지막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먹던 떡을 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주님이 드시던 잔을 가지시고는 그걸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나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맺는 가장 거룩한 예식을 행했는데 바로 그것이 성찬이라는 마지막 제후의 만찬에 몸과 피를 주신 의미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날 저녁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어. 밤새 이런저런 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운명하시는 이런 날이 되어져서 금요일은 성고난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다 라고 이렇게 날짜마다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죽으시고 그리고는 무덤에 그날 밤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넣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서 율법의 안식이 되는 안식일을 토요일 지킨 다음에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마지막 율법의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첫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마다 날짜로 볼 때에 3일 후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우리와 가장 관계가 깊게 만들어지는 요소 하나가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것을 받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의미를 잊지 마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찬,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화해 또는 희생의 제물이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도 기독교는요, 우리가 지키는 예수님의 예식이 딱 2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 거룩한 예식, 이건 딱 2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만든 예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사제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위한 것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상을 도입해서 예식을 예수님 만든 2가지 예식 외에 이것도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해서 7가지 예식, 7성례 7가지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세례를 베푸는 예식이 있고 2번째는 견신예라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름으로 견신예,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세례를 받으면 주의 몸과 피는 당연히 받는 건데 이걸 또 따로 견신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견신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는 의미가 되어져요. 예,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견신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몸과 피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성찬예, 그래서 성찬식으로 또 예식을 하나 두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가 있거나 이것을 고백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고백성례라는 게 있어요. 고백성사.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신부 앞에서 고백하고 뭐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 그래서 내 비밀을 고백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부 앞에 꼼짝 못하죠. 이게 뭐 사람이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되어지는 것은 이름을 종부성사, 종부성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종부, 마지막으로 하는 그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성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다음에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종부성사라고 안 하고 원래는 이제 종부성사인데 이걸 아파서 최후에 해주는 기도라고 하니까 최후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때 어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가서 기도를 좀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 의식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셔서 효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자녀들도 원하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니까는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또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야 일어나셨는데 한 번만 또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가서 정말 의사가 이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진짜 또 일어나셨네. 또 일어나셨어요. 이러고 나니까는요. 한 1년 지나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또 이제 사신 거예요. 근데 몸이 점점 갈수록 이제 약해지시죠. 그런데 이제 정말 세 번째에 또 마지막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맞서 목사 그때 목사가 되었었는데 이제 전사했다 목사가 돼. 목사님 오셔서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근데 저를 모시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편하게 가실 수 있게 기도를 잘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끝났다고 하고 했는데 이게 또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니까 아주 가족들이 이번에 정말 뭐예요? 또 가야 되느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일어나시오 하나님 한 번 더 은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한 게 거기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원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효도 많이 받으셨고 강건하게 이렇게 지내셨는데 이제는 주께서 부르시면 품에 안길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품에 안기며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더 연장해 주셨고 가족들의 효로 받았고 이제는 주의 품에 편히 안겨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례가 되게 그랬더니 정말 돌아가셨어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이게 종부성사 마지막 기도했는데 또 일어나면 이게 종부성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캐톨릭에서는 또 그걸 바꿔가지고 병자성사라 이렇게 바꿨어요. 몸이 아파서 해주는 기도를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례에 넣어야 되는가? 근데 이건 캐톨릭에는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그런 걸 잘 만들어요. 보여지는 것들을 잘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신부가 될 때에
주는 종품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직수임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요새는 종품성사라고 하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혼례성사라고 해서 7가지의 이 성례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걸 하고 보면 혼례성사 이걸 거룩한 성례식으로 넣긴 했는데 이게 정말로 거룩함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가톨릭에서 이 7가지 성례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죄송하지만 자꾸 줄줄이 사람에게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느냐.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만 우리는 지킵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 2가지 주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하고 그리고는 주의 몸과 피를 주셨던 성찬 그래서 성례식에 대한 것이 세례와 성찬 2가지를 성례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2가지 외에는 성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가지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에요. 친히 세우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의 2가지의 존재, 2가지 존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약속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2가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합한 성례 이 2가지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말씀과 성례전 2가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에 차이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가톨릭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이면은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 신부가 입에다가 이 떡 전병을 넣어주고 그리고는 포도주 잔을 닦아가지고 마시게 하고 이걸 갖다 각자 이렇게 주었더니만 쏟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앞에 나오면 신부가 이 귀한 거를 잘못 행하지 못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는 이런 예식을 행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가서 뭘 들으러 가요? 말씀 설교를 들으러 가요. 근데 가톨릭은 뭘 하러 가느냐? 성찬을 하러 가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이 중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글씨도 몰라, 책도 없어, 알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쳐서 깨닫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다른 거 없어, 여기서 절하면 그러면 구원받아. 너희는 이걸 먹으면 구원받아. 보이는 데다가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면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많아요? 형상들이 많은 거예요. 형상들이. 왜요? 그걸 다 보고 그 앞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우리처럼 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그래서 그걸 갖고 행하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주의 몸과 피를 받으면 그러면 되는 걸로.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몸과 피를 받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몸과 피를 주고받아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부를 적에 몸과 피를 주고 불렀느냐는 거예요. 사울을 불러 바울을 부를 때에 몸과 피를 주고 불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뭘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의 몸과 피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느낀 사람들이 이 몸과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할 적에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종교의 차이점을 둬요. 하나는 가톨릭을 얘기할 적에는 눈으로 보는 믿는다. 그래서 눈의 종교.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지요. 형상을 보고 거기 가서 성찬 이걸 보고 그걸 먹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개신교를 뭐라 하느냐? 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요.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뭐라 해요? 너희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뭐 하는 자가? 믿는 자,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듣는 종교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독자적으로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요. 독자적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이 되는 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은 그렇지를 못해요. 성찬은 그걸 먹고 그걸 마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 구원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해주면 그걸 먹는다고 구원받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이걸 먹고 이걸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고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성찬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을 듣고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의 몸과 피를 주기 전에 말씀을요 다락방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 가지고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 때의 성찬 얘기를 거기서 하셔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이걸 얘기하심으로 이거 먹지 않으면은 나하고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과 성찬을 주님은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주의 몸과 피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 이것은 나의 피, 이게 왜 이걸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성경이 선언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났다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되어지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던 신약의 세계는 구약의 세계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성전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칭을 받았던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예수님이 베푼 세례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어린 양으로 가요.
이것은 광야에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물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주의 몸과 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으면 그들이 바로 자기들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밤사이에 양을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제 어린 양의 몸과 그 다음에 피를 상징하던 예수님의 몸과 피는 바로 어린 양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것은 구약에 대한 완성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도 주의 몸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작은 몸, 이게 이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형식이고 예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몸을 받을 때 떡을 받으면 이것은 바로 모든 구약의 완성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의 피를 받을 때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언약의 피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한 어린 양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생명을 얻고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성찬을 맞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걸 왜 먹지 왜 받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속에 이 의미를 확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 있어요.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주의 몸을 받고 주의 피를 받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누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해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주의 몸과 피를 받는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찬할 때 세례인 한사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저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받아요. 단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걸 먹느냐 아니냐에 엄청난 차이가 갈려지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의미와 뜻을 아는 자가 받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한 자,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몸과 피로 내가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몸과 피를 주므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가 받을 때에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뭐 주니까 어떤데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받도록 해요. 근데 떡을 이렇게 주다가 보니까는 애가 먹는데 하나 더 먹어. 자, 그러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기 오늘 28절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내가 죄임을 아는가, 하나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를 알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만약에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냥 막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성찬을 받으려고 해요.
정말 이 아름다움을 깨닫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 속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몸과 피를 받으면 주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찬은 주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영화로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 속에 직결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오늘 여러분이 이 몸과 주의 피를 받을 때에 여러분 확신하세요. 나는 주의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마지막 날, 왜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꼭 먹어야 되나? 나는 이거 안 먹기 쉽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얘기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에 바로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56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주의 몸과 피를 받으면 여러분이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나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주의 몸과 피를 받은 것, 나는 주의 말씀을 확신해 약속으로 주의 몸과 피를 받아요. 이제는 여러분 속에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속에 주신 이 영생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몸과 피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주의 몸과 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아버지며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영생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몸과 피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3일 후에 부활되어졌던 부활의 역사, 부활의 의의 옷, 영생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